욥기서 11장 말씀,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증명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썰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서냐. 아멘. 예. 자, 이 내용을 지금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한번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아만 사람 소발이 응답하여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려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증명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냐. 하나님이 도로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서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 바라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여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완전할 것이. 두루 살펴보고 평안해지. 내가 굴어도 그렇게 할 줄 없겠고 예, 욥기서 10장에서 욥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고난의 현장을 주저리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의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질문을 마구마구 했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욥을 보면서 세 친구 중에 하나의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아마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북아라비아의 헤자즈라고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이제 이란에서 테헤란에 헤자즈가 있다고 하는데 겉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는 이제 욥에게 너 참 말이 많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참 말이 왜 이렇게 많으냐. 말이 이렇게 많다면 누가 가만히 듣고만 있겠냐. 말이 많으면 대답을 또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말이 많으면 어찌 대답이 없으랴. 그 다음에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말이 많은 사람은 이제 보통 성경에도 말하지만 말이 많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말이 많다는 건 네가 어리석다는 건데 그게 곧 네가 의롭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발은 이제 그 욥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좀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 입장입니다. 말이 많은 것이 너는 어리석다는 것이고 그러니 너는 결코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3절 말씀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그러니까 자랑을 너를 자꾸 자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잠잠할 수 있겠는가?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는가? 비웃으면 이라는 게 이제 빈정거리면 그런 뜻이고, 너를 부끄럽게 할이라는 것이 핀잔줄 이렇게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네가 이렇게 빈정거리면 너에게 핀잔을 줄 사람이 왜 없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너는.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발도 다른 세 친구들처럼, 다른 두 친구처럼 얘기가 구구절들이 다 맞는 얘기를 해요. 다 맞는 얘기인데 욥에게는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욥은 죄가 있어서 지금 벌 받은 건 아니고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죠. 궁극적으로는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의인이지만 고난을 받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물론 욥하고 예수님하고는 또 완전한 똑같이 이퀄을 할 수는 없어요.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의인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욥이고, 그것은 또 일종의 욥에 대한 테스트죠. 테스트, 시험 보는 겁니다. 지금 인생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게 있어서 의인도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욥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 이런 믿음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욥은 굉장히 좀 예외적인 사람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욥이 아주 지독한 고난 속에 있어서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인생이 그런 거야.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가 그렇게 말이 많으니까 너는 바보 같고, 너는 이제 의롭다 할 수가 없고, 네가 그렇게 이제 빈정거리니까 핀잔을 줄 사람이 왜 없겠냐. 4절에 너의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너는 문제가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소발이 말을 합니다.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면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6절에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의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6절에서 지혜의 오묘함이라는 게 이제 오묘하다는 게 이제 미스테리, 시크릿, 비밀 이런 것인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심오하다는 거죠. 잘 몰라요. 그 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그 지식이 너무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발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오묘함이나 지식의 광대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지식이 오묘하고 지식이 광대하죠. 그런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얘기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벌 주시는 것이 너의 실제 죄보다도 훨씬 경하다는 것을 알아라. 가볍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현미경 가지고 사람을 들여다보듯이 볼 때
너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죄에 비하면 지금 너에게 주어진 벌은 가벼운 거다. 이거를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죄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만 벌을 준 것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의 온전한 죄를 다 벌을 준다 그러면 너는 이거보다 더 심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욥을 위로하는 건가요? 협박하는 건가요? 네. 이런 부적절한 충고나 이런 부적절한 위로는 도움이 안 되죠. 누군가에게 정답 카드를 딱 끌고 다가가지고서 모든 사람에게 네가 이러니까 그런 거야. 네가 이러니까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이건 위로도 아니고 뭐 충고도 아니고 고문이죠. 고문.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지금 소발이 하고 있어요. 소발 얘기 틀린 건 아니지만 욥에게 맞는 얘기는 아니다는 것이죠.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떻게 알겠으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9절에는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절에 하늘과 스월, 9절에 땅과 바다. 요게 히브리인들, 고대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하늘, 스월, 땅, 바다입니다. 그래서 크다라는 그 우주를 이야기할 때 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하늘, 스월, 땅, 바다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소발의 모습 속에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그 하늘, 스월, 땅, 바다보다도 더 높고 더 깊고 더 크고 더 긴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조금 이제 전문성 있는 용어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초월성 이렇게 전지전능하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초월하심. 그 초월이 어느 정도냐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과학이 우주를 다 캐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주를 얘기할 때는 신비를 얘기해. 신비. 근데 하나님이 우주보다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심오한지 아시겠죠. 그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우주도 지금 현대과학이 뭐 몇 억 광년에 추적을 해서 별 하나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높으심이나 하나님의 깊으심이나 하나님의 크심이나 하나님의 그 길이가 바로 이 우주보다 크다. 소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10절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잡아 가두는 재판관 역할을 할 때 마치 죄인을 탁 체포를 해가지고 경찰관이 그렇게 이제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것처럼 할 때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탁 죄인이라 정하고 할 때 누가 능히 막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막을 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이 허망하다라는 말이 속이는 그런 뜻이 속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이는 사람을 아시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속이는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다 보고 계신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기도 하죠. 예,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지만은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안 보는 듯 상관이 없는 듯 하지만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12절 말씀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는데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우리말 성경을 봐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물론 이제 허망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의 출생이 들나귀 새끼 같다. 근데 영어 성경이나 이제 읽어보면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허망한 사람은, 여기서의 허망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지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지식이 없는 것이,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해서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라는 게 뭐냐면, 들나귀 새끼가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똑똑해진다는 게 뭐냐면 들나귀죠. 나귀가 사람 되는 것만큼 힘들어요. 사람이 똑똑해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야, 사람이 똑똑하게 되는 것보다 야, 나귀 새끼가 사람 되는 게 훨씬 더 빨라. 나귀가 사람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똑똑해지기가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아주 과장법이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욥이 네가 똑똑한 척 하지만 너는 지금 똑똑하지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긴 해요.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허락하지 않는 한은 특히 그 하나님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를 또 알 수도 없어요. 자,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다. 참 미련하다. 들나귀 새끼가 사람이 되는 게 차라리 나을 만큼, 그만큼 이제 사람은 이 미련함이 이게 똑똑해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인간이고 또 앞에 얘기했던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인간은 이런 분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 소발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에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14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그런 하나님, 그런 인간을 얘기할 때 너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라. 이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13절에 마음을 정해라. 주를 향해 손을 들어라. 요 내용들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는 거죠. 회개하라. 그 회개하면 15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데 회개한다면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될 거야. 이것도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개하면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면 15절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요. 흠없는 얼굴을 들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기 흠없는 얼굴을 든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10장 15절 말씀에 그 욥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앞에 15절에 보면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머리를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에 보기 때문이라.
어제 설명을 했지만 머리를 둘 수 없다라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소발이 말하라는 것이 네가 회개를 하면 11장 15절에 말하는 것은 흠없는 얼굴을 너는 들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굳게 서고 너는 두려움이 없을 거야. 그 다음에 16절에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이 환난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라는 것은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옛 이야기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옛 이야기. 그냥 흘러가 버린 그 옛날에 그랬었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내 생명의 날은 대낮같이 환해요. 하루하루의 삶이 환하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밝아지는 거죠. 18절에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되고요. 희망도 있고 안전하고 두루 살펴보면 평안히 쉬게 되고 19절에 내가 누워도 두려워할 자가 없고요.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너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소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욥은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잠시 얘기한 것처럼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의인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서 일어나는 고난의 현장인데 그런 걸 모르고 소발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욥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소발의 이야기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7절 이하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전능자의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깊으심과 크심과 그 하나님의 그 길이가 무궁하다. 우주보다 크시고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이 있다면 버려야 되고요. 불의가 우리 집에 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굴을 들게 되는 것이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옛 이야기처럼 그 환난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고 인생을 대낮같이 환하게 밝게 깨끗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다리를 쭉 펴고 잘 수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죄가 많은 사람은 보는 이가 없고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두려움 속에 긴장 속에 이렇게 쭈그리고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또 의를 추구할 때 우리 삶에 지금 밝음과 그 다음에 평강과 그 다음에 쉼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시면서 그런 하나님 또 그러한 죄와 회개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오함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인정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아주 미세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처리해 나가심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게 하시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굳세게 하심과 그리고 환난을 면케 하심과 인생이 대낮같이 밝아지고 희망 속에 안전하며 두려움이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고 드린 감사의 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